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서 회개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고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 풍랑을 만났고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신이 진노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이길 수가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장에 나오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첫째로 고난 중에 드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장소,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장소,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절망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삶을 포기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 고난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릇. 깨끗한 그릇, 귀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주방에 큰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작은 그릇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모두가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잖아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설거지해서 써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그러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그리고 하기 싫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이렇게 살아다오 이 일을 좀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막 뻗팅기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혼내서라도, 요즘은 뭐 많이 안 그러지만 때려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생각을 주시면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순종이 될 때까지 그 훈련이
우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순종이 안 되면은요, 그 훈련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에 순종함으로 통과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가능한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살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가? 겸손한 척하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한 1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병원에서는 1년 후에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20년을 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 잘하면 되는데 꼭 맞아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미래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고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정적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썩었어. 네?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캄캄한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문을 두드리다 보면 기대가 생겨요.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생기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내 속에 같이 부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셋째로 요나의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야말로 성숙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식당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몇 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어요? 잠은 안 오고 마음은 무너지고 입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나빠졌어요. 건강이 상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하루는 그랬대요. 여보, 내 말 잘 들어. 만약에 당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치자. 근데 그 병을 당신이 손해본 돈으로 고쳤다고 쳐. 그러면 그 돈이 아깝겠어? 나는 그렇게 당신이 손해본 돈으로 당신의 병을 고쳤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프면 안 돼. 건강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손해본 것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 제발 건강하자. 그 남편의 말로 이 권사님이 정말 마음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더래요.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참 괜찮은 남편 아닙니까? 거봐,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손해봤네. 아이고, 이러지 않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위로해주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조바심을 내고 가지지 못하면 낙심하고 그러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기가 쉬운데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를 도와주고 살리고자 했던 요나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귀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은 3류 인생이고요. 참고 버티는 인생은 2류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이 1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